예. 자, 교사여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3장입니다. 자, 제3단원의 1과 우리 아이들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은 누구인가? 자, 미취학부도 있고 어린이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부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아야 그 아이에게 필요를 느낀다면 필요를 도와주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을 안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선교단체에서 할 때는 이 말씀을 저희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들 안아줬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제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를 안은 얘기도 없었고, 그죠?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어린아이를 직접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잘 아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항상 안으시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고 그러지 않고 목자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 내지는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교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기도 하나 이렇게 보고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고 뒤통수를 갖다가 팍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누가 눈을 뜨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는 선생님도 아니야. 그때는 화가 나니까 속으로 뭐래? 치는 눈 뜨고 내가 이제 눈 뜨고 있는 걸 어떻게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 생각 속에 선생님들은 다 눈 뜨고 있구나. 선생님들은 애들을 마음껏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절대로 교육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정말 선생님이 딱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가 떠들다가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도 없어요. 앞에서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망복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주일학교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서기부가 저 뒤에 앉아갖고 뭘 하고 있냐면요 선물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처녀, 총각 선생님들이 많잖아. 그러면 끼리끼리 서가지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떠들고 오라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아예 보이지 말라고 굉장히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교사라는 이름으로 목자라는 이름으로 세워줄 때는
지식을 전달하라고 나를 세워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섬기고 그리고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고 찬양은 저렇게 하고 얼굴 표정은 저렇게 하고 교회 올 때 이렇게 옷은 어떻게 입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각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감각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시각적인 효과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청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감각을 다 주셨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시각도 주시고, 그 다음에 후각도 주시고, 미각도 주시고, 촉각도 주시고, 청각도 주셔서 그 오감각 전체를 자극하면서 두뇌가 개발이 되고 그 가르침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미취학은 오감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전달이 빠르고 이해가 빠르고 뇌에 기억되는 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하겠는데 어쨌든 섬김의 첫걸음, 섬김의 첫걸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미취학이라면 미취학부 어린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어린이 부서라면 어린이 부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교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숙지가 됐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야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대상을 잘 알 수 있을까? 자, 잘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은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토의를 먼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론 프린트물을 이게 다 해왔어요. 나눠드리려고. 근데 미리 안 나눠드리고 토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죄송스럽지만 자리를 이동해서 부서별로 좀 앉아주세요. 미취학은 미취학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이렇게 청소년, 젊은이. 그리고 이제 소속이 안 된 분은, 내 자녀가 어린이 부서다 그러면 어린이 부서로 가고, 나는 청소년에 관심이다 그러면 청소년으로 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룹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분이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사람을 한 명을 정하셔도 돼요. 메모하는 사람 정하고 발표할 사람 정해도 되고 그냥 메모하는 사람이 발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쉽게 안 되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부르는 거를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 아니야? 남자 세 분이 소외되네요.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대로 가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인원수 좋은 데 가주셔도 돼요. 자, 이제 제가 토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신체적인 특징, 지금 신체적으로 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아이들의 특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다음에 정서적,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부사애들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이거를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10분을 정확하게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진지하게요.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 하시고 나면 하나 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가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발표할 사람도 정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낯선 환경이 많이 똑같지만 낯선 환경이 상상력이 풍부. 아 그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특징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 하나가 빨리 맞아. 이게 결혼에 대한 또래도 많이 있잖아요. 배우자. 잘 어렵게 만드는데 영적 대상은 아이들이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주고 사회적부터 할까요? 사회적부터 좋아하고 아니면 따라서 잘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기호에 따라. 또래 끼리끼리 잘 연합이 되는. 잘 보인다는 거. 네네. 그 끼리끼리. 그러니까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나와 막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회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게 자기하고 취향 직감적으로 얘는 나랑 맞아. 얘는 나랑 아니야. 그게 있더라고요. 또래 집단. 또래 집단. 집단이 확실하게 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 또래 애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딱 보면 정의를 안 하면서 만든 애들은 코드가 만드신 네. 좋아요. 취미나 그런 거에 많은 거를 하나만 따지면 되는데 자기 주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헤어스 뭐 하시나요? 그래서 대학생 되면 많이 코드가 또래 집단. 이거 또래 집단. 그래 그리고 가장 어릴 때 진흙값 따잖아요. 크면 간단해져서 많이 되지. 쪼물딱쪼물딱 그럴 때 그걸 발표 안 시킬 거예요. 자, 3분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준이 왔어요. 예준이 왔는데 예준이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신기했냐? 그러면은 아까 하늘에도 모으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준이가 왔잖아요. 며칠 전에. 예준이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소원이도 예수님 들어갔어? 들어갔대요.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이 가시더라고요. 영국비를 시켰는데 영국비를 받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이니까.
자, 1분 전입니다. 야, 니네 일로 오면 안 돼. 너희 저리 가. 아직 안 끝났나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부터 나올까요? 미취학부부터. 자, 이제 토론하는 거 그만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아직 회의가 덜 끝난 부분은 다음에 만나서 2차로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끼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기 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 여기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는 미취학부입니다. 뭐 내지는 어린이 부서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취학부는 누가 나와서 하시나요? 예. 자, 우리 송현석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멀리 가지 말고. 저는 미취학부 송현숙입니다. 네, 미취학부 어린이의 신체적인 특징은 조금 활동적이고 그리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칫 오래 하다가 좀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특징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력이 좀 풍부하고 그런 특징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고 또 배려심과 이해심이 조금 부족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으로는 낯선 환경을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동화되면서 감정이입을 잘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특징으로는 순수하고 잘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진흙처럼 만져지는 대로 그 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 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원더부서님 부르지만 너무 잘했어요. 자, 어린이부서 어린이부서에 제일 예쁜 선생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제일 예쁜 선생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먼저 신체적으로는 항상 보면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어떻게 보면 타장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지치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정신적으로는 이제 생각이 맑은 친구들도 있고 또 생각이 많아서 항상 머릿속에 분주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좀 코드가 맞는 친구들, 좋아하는 거, 관심이 같은 그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그런 거를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이 있고, 그래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설교할 때 듣는 것처럼 뭐 기도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 마음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는 아직 성경적으로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어른들이나 부모님께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 친구를 우리 둘이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야지 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점점 갈수록 부담스럽겠습니다. 청소년부, 예, 봐, 최고로 잘생긴 사람들만 나와. 왜 이렇게 여기 인기가 많아? 청소 선생님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년부고요. 저희는 그냥 한번 나열을 쭉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신체적인 변화는 급변한
갑자기 확 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급변한다. 많이 급변하는 것 같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성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뭐 성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는 감정의 변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심한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고 또 표현에 억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또 틀 속에 갇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는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 애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좀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와, 네, 수준이 대단합니다. 젊은이분. 네, 유효한 전도사고요. 여기는 남자분들만 나오겠죠? 저희는 올스타라서 다 그냥 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표현들이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젊은이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은 성장이 끝났다. 이제 기대할 바가 없다. 미련도 없고요. 이제 키에 대해서나 몸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는 것 있고요. 정신적인 특징 보면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세대다. 뭔가 뭐 미래, 뭐 배우자, 직장, 비전 없기 때문에 불안, 걱정이 많고요. 아니면 아예 포기해서 태만해버리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복잡한 고민이 많은 그런 특징을 찾아봤고요. 사회적 특징으로 보면은 많은 관계 속에서 보내야 됩니다. 배우자와의 또 직장, 그럼 대학 이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가는 그런 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유혹이 그만큼 이제 이곳에서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요. 영적 특징이다고 하면은 뭐 되게 많이 썼네요. 양다리라고 썼네요. 양다리. 세상과 신앙, 교회 그 양다리. 이렇게 뭐 하나의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둘 다 이렇게 어설프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의 눈으로 신앙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신앙을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기준에서, 말씀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와 과학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버린다. 이제 배울 게 없다. 교회 학교 마지막이기 때문에 난 뭐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만족하는 경향이 영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서적 특징은 앞에 나온 거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다. 네.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결국엔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경향이 있다고 다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져온 프린트물을 옆으로 나누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모자란 데는 더 나누어 주시고, 자, 남는 거는 부서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저희가 한 학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한 학기를 가르치는 건데 이게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씩으로 지금 다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이제 여러분 부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대강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하신 걸 제가 들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야, 충전교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 거의 뭐 한 90점 이상씩 아이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교육 목자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부서에서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제가 짧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통틀어서 같이 묶어서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5살 이전이에요. 인생 최초 5년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제가 미취학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막 중고등부도 하고 싶고 저도 있잖아요 막 젊은이들부도 하고 싶고 어린이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미취학부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제가 파헤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비전문가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워낙 가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우리나라 저기 유치부 세미나 저기 국내 1호 슈퍼바이저예요.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슈퍼바이저 아시나라? 오 몰랐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발견자예요. 발견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이제 하루와 하랑이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얘가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다 컸네, 다 컸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장가 보내도 되겠네 막 이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성장이 빨리빨리 일어난다. 자, 이 아이들은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제 생애 첫 마디가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보통? 엄마. 왜 엄마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1년 내내 붙잡고 하는 말이 엄마를 하니까 애가 그냥 지겨워서 그런지 모르겠죠. 엄마를 하니까 애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막 엄마가 막 자지러지면서 얘가 엄마라고 말했다고 지금 벌써 엄마라고 말했다고 얘는 천재라고 엄마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아빠가 가르쳤으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라고 말하는 거야. 북한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북한에는 바로 타가소로 보내고 엄마들이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첫 마디를 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령님. 그런다는 건 진짜로.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질문자인데 다 질문자예요. 어린이 부서도 마찬가지고 질문자인데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자, 이 미취학부 이 밑에 특별히 영유아 아이들은 질문을 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게 뭐야, 그치?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떤 아이를 만나면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갖고 자기 아빠의 이마에 톡톡 치면서 이게 뭐야?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 이게 버릇없이 내 소개를 막 이러지만은 어쨌든 애가 이래요. 이게 뭐야?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지. 그러니까 애가 막 이러고 깍깍깍 우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1초도 안 지나서 또 그 아이가 뭐 할까요?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찌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지. 그렇게 깍깍깍깍 막 웃고 그러고 장난이야. 또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야 할 만한 애는 이제 유연 전도사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여기도 잘 들어야 돼. 요 미스들은 잘 들어야 돼. 아빠들이 특별히 애가 3번까지는 받아줘. 3세판까지는. 4번째 똑같이 이게 뭐야 하는 순간 아빠가 진짜로 바보 아니야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면은 벌써 아빠와 그 아이 사이는 영원한 벽이 생겨요. 그 아이가 아빠를 싫어하면서 아빠가 나를 거부했다. 수용감에서 이렇게 아이가 거절당한 감을 탁 느끼는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야.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3번까지 했는데도 이게 뭐야 또 4번째 또 하고 그러면은 여보를 부르세요.
화장실이 급해요. 내 사랑하는 하루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버리라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 이제 애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처럼 아빠도 급하구나. 그래서 아빠는 나를 언제나 사랑해. 이 수용감이 느껴지면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발견자인데 발견할 때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똑같은 질문을 해도 선생님은 똑같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걔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애가 6살인데 버스 정류장 한 코스를 가는 동안 똑같은 질문을 100번을 했어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되었을 때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애가 6살짜리인데 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교회 올 때마다 질문을 하나씩 갖고 와요. 그리고 저한테 나와서 그런데 전도사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런데 저기 목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오빠가 지가 애매한 거는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또 질문을 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마다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어. 어떻게 이런 질문을 다 하냐. 너 정말 대단한 아이다. 그 아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올 때 전도사님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는 정말 이게 싹이 보입니다. 그죠? 미래가 싹이 어떻게 뻗어나갈지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용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취학교 교사들은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제한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미취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은 5, 6, 7세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영아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영아부 분위기가 되었어요. 엄마들이 한 명씩 안고 영아부 분위기가 됐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설교 들어올 때는 막 울고 엄마 떨어지니까 우리 얼굴 보면 벌써 막 일찍 막 울어. 그런데 거기 앉아갖고 설교 들을 때쯤 되면은 애들이 더 잘 들어요. 이러고 이제 입 벌리고 엄청 잘 듣거든요. 참 우리 충전교회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충전교회의 평균 연령이 50이라면 50년 뒤에 충전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지금 1살짜리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 아직 100년은 건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 밑에 1살짜리, 그 밑에 1살짜리 영화물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각 부서에서 지금 미취학부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가 생겼으면 좋겠고 이 어린이부도 어린이부 하나가 아니라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5학년, 6학년부 6개 부서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는 몇 개로 나눠주고 싶어요? 중등부 3반, 고등부 3반, 6반. 네, 젊은이부도 대학 1부, 대학 2부, 대학 3부, 막 이제 청년 1부, 청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는 엄청 예민해야 돼요. 예민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아니거나 이렇게 낯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부분에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먼저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오감을 활동을 할 때도 이 아이들에게는 많은 시각 자료를 가지고 시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청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사용하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5살이야. 그러면 한 가지 활동,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막 2시간도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특히 미취학부야. 그러면 한 가지 활동에 몇 분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응? 5살이다. 그건 한 5, 6분 생각하시면 돼요. 7살이다. 한 7, 8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살이다. 한 11, 12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11분, 12분 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을. 그럼 여러분이 50살이다. 50
50분, 51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여튼 어린이들은 그렇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미착부의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엄마를 떨어질 수 없고 아빠를 떨어질 수 없고 이런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 이제 김선장 전도사님이 딱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막 토론한다고 목소리만 커지면은 다혜가 4살이잖아요, 그죠? 4살이잖아요, 그죠? 4살인데 엄마! 뭐라 그런다고? 엄마! 왜 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는. 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못하고 미안해 미안해. 근데 아이들은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취학과에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저쪽 보세요. 이제 그런 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쳐야 돼. 자,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은 자 이거 선물을 별로 안 맞추려고 그러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린이가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이 몇 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5살. 또 0살. 또 뭐 4살. 2살, 4살. 네, 또 다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이걸 걸었는데 더 큰 걸 그랬네.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미치하고 없어야 돼. 왜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데 뭐하러 가르쳐? 그죠? 그럼 가르칠 수 있는 그 나이부터 주일학교를 개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개인차는 있는데 언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 하면 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인지하는 나이. 죄를 인지하는 나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어. 그러면서 막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면 그때가 죄를 인지하는 나이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막 하준이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야단을 맞을 짓을 했어. 그래서 너 이놈 하준이? 그러면 딴짓을 하는 거야. 못 들은 체 한다든지 나 화장실 그러고 막 도망을 가. 그럼 벌써 죄를 인지하는 나이예요. 그게 20개월이 됐든 2살이 됐든 아니면 뭐지 5살이 됐든.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80이 넘어서 죄를 인지하셨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은 막 저보고 막 그러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죄인으로 몰아가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인지하는 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0살이 되는지 1살이 되는지 2살이 되는지 5살이 되는지 10살이 되는지를 몰라요. 자, 고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간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말해야 돼. 그 아이가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 책임.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해를 했나 못했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미취학부예요. 미취학부 스님들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미취학부의 그냥 간단한 특징입니다. 자, 어린이 부서를 그냥 몽땅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아동기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활동이 심해요. 물론 이제 이 한 3살, 4살부터 좀 심한데 이 아이들은 안 먹어도 돼. 잠을 안 자도 돼. 하루 종일 놀아야 돼요. 금방 막 우리
주희 정훈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토요일날 아침에 10시부터 하고 저녁에 5시, 6시까지 하루 종일 놀았잖아. 집에 갈 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왜 벌써 가냐는 거야. 아직 덜 놀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축구볼 들고 막 차요. 그만 놀으라고. 너는 놀기 위해서 태어났냐고. 내가 그만 놀으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조금밖에 못 놀았다는 거야. 조금밖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조금밖에 못 놀았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지치지를 않아요. 그죠? 잠자는 것보다도 노는 게 더 좋은 거야. 막 손가락 있지만 때가 있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이 노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쑥쑥 자라기도 하는데. 자, 여기 부분에 하나 봅시다. 미취학부는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은 왜요? 왜요? 엄청 하죠, 그죠? 왜요? 라는 질문을 미취학도 마찬가지고 큰 애들하고 여기 어린이 부서 애들이 특별히 많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말해요. 부르면은 아름아 그러면 네 그러면 좋을 텐데 뭐라 그래요? 왜요? 나는 왜요 그러면 막 왜요가 뭐야? 얘라고 대답해. 내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왜요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죠? 자, 이때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알면서 저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라 말할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질문하는 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몰라. 그래서 질문을 너무 대답을 듣고 싶은 아이도 있어요. 앞에 애는 그냥 툭 던지고 대답 들어도 뭐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던져놓는 이런 형이고, 두 번째는 정말 궁금해서 꼭 들어야 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저는 제가 막 창세기를 공부를 하다가 이게 막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분명히 아담 하와밖에 안 지었는데 그 다음에 막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죠? 이게 분명히 아담 하와밖에 없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이 교회는 절대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질문을 하는 즉시 나는 못된 학생이고 나쁜 학생이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학생이고 비판적인 학생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하고 믿어야 이게 좋은 신앙이구나.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돼서 저는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못하는 그런 미진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죽여. 그런데 자, 우리 교회 애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 애들은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를 키우고 싶은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거네. 조금 알 것 같은데 이거 어설프게 대답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네. 왜냐면 요새는 애들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대답하는 즉시 바로 이렇게 검색하고 선생님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바로 말하거든요. 초등학생도 그래요. 중학생 물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철수야, 네가 정말 훌륭한 질문을 했구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자존심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질문한 게 뭔지 답은 알겠는데 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못하겠구나. 좀 빠져나갔나요? 설명을 못하겠구나. 나에게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일주일 시간을 주겠니? 다음 주에 대답해 줄게.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너그럽게 그러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세요. 그리고 까먹었거나 내지는 뭐라고 대답하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메모지, 예쁜 메모지 있죠?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적으세요. 그래서 질문, 그 다음에 대답 이렇게 딱 적어. 그러면은 딱 하고 철수야 잘 지내니?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사실 네가 지난주에 질문했잖아. 그거 내가 짜잔 까먹지 말라고. 혹시 너 같은 다른 친구가 또 질문하면 네가 대답하라고 내가 저거까지 왔다? 이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연구를 하든지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보든지 그지? 뭐 책을 찾아보든지 하여튼 일주일간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왜 그래요? 왜? 라는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막 애들이 자꾸 사전을 절대로 안 찾고 나한테 와서 엄마 이거 영어 스펠링 뜻이 뭐예요? 막 물으면 막 속으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찾아. 그러니까 우리 주희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정말 나빠요. 알면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아는 거 다 알아요. 뭐 이러는데요. 어이구 주여.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자, 아이들은요, 옛날에 중고등부가 지금의 어린이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스피드가 빠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연예인에 푹 빠져 있어요. 벌써 이제 저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고학년 정도 되면 그냥 옛날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막 연예인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조금 덜 심한 것 같기는 한데 제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제 그 친구 자녀가 있는데 친구는 아니고 하여튼 후배라고 말해야 되나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어린데 그리고 먼저 이 보면은 그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얘가 가서 올리는 거 보면 내가 기절 초풍을 하겠어요. 맨날 연예인들 걸그룹들 있잖아요. 막 다 나오고 걔네들 공모까지 지가 올려. 자 빨리 이렇게 응모하면은 걔네들 사진 주고 뭐 스티커 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건 지가 아예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 보면 내가 막 쥐 받고 싶은데 그냥 꼭 참고 그냥 놔두기는 놔두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은 영웅을 원해요. 영웅을 원해. 이 시대에 영웅이 갖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영웅을 만들어줘야 돼. 자, 그 영웅이 누구라고요? 지저스. 영웅. 예수님이 그들의 영웅이 되게 하면은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오고 싶어서 죽겠고 그래서 어린이 부서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영웅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영웅이 돼야 돼요. 그냥 선생님만 보면 까무러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걸그룹보다도 더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깨주세요. 이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정말 산뜻하고 상큼하고 예쁘게 이제 시작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교회가 오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친구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끄는 자극제는 되지만 변화시키는 거는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자세한 거는 이것만 해도 한 열흘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 정도만 하고 자 중등부 고등부는 정말 가관이에요. 그죠? 뭐 우리 뭐 저기 웃기는 말로 중2 때문에 뭐 지금 북한에서도 못 쳐들어온다는데 정말 가관이야. 왜 가관이라고 말하냐면요 얘네들은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옛날에는 뭐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쓰고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분리하면 자기가 어린이가 돼버려. 유치부 어린이까지 돼버려. 그리고 또 조금 아니다 싶으면 여기 가고 지가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 판단을 딱 해가지고 자기가 이기주의가 굉장히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붙을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 마음대로 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갈팡질팡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른인 체를 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디가 어른인 체를 많이 하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극진이 되어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1월달 되면은 이제 미취학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애들 보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러면은 막 기분 엄청 상해요. 나는 어린이가 아니야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물어봤을 때 너는 그럼 누군지 이랬더니 저는 초등학생이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잘난 척하면서 제가 되게 어른인 체 하거든.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볼 때는 깍듯이 어른 대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1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막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뭐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이러면은 그냥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냥 동등하게 그냥 전혀 총각처럼 니하고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면은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사람 볼 줄 조금 아는데 선생님 선생님 수준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근데 먹을 때는 달라요. 먹을 때는 유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그냥 확확 돌변을 시켜주셔야만이 그 아이들에게 카멜레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적합하겠네요.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하셔서 먹을 때는 유치부처럼 막 이렇게 이제 뭐 애기처럼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무분별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무조건 하고 예우를 다하셔서 우리 사장님을 대우하듯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 그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놓을 거다. 자, 이 아이들은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비판적이에요. 날카로워요. 이제 저희 그 언니가 이제 중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학교에서 재직을 하는데 막 하루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게 졸업식 날인데 비상해가지고 막 걸려갔는데 막 가보니까 세상에 애들이 중학생들이 그 중랑구천 거기서 얘네들이 완전 나체로 그죠? 이 여자애 남자애들이 중랑구천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 사건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막 경찰 뜨고 선생님들 다 긴장하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졸업식 날 되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긴장 완전 비상체계를 세우고 완전 애들을 막 어떻게 감시할까. 그래서 졸업식 날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애들이 그런 짓을 못할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졸업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이유도 없어요. 그죠? 어떤 애는 막 오토바이 족들 있잖아. 저는 전에 한번 여의도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텐데 새벽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차를 타고 새벽에 이제 이렇게 막 저녁 집에 갔으니까 늦게 이렇게 가는데 막 여의도 광장이 그쪽에 보니까 세상에 애들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막 한 7, 8대가 막 쫙 오더니만은 막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막 내 있는 대로 막 맹맹맹 돌면서 이 앞으로 씩 하다가 와, 그 중간에 그 공포감, 저 부딪히면 저 어떻게 되지? 저놈들 나도 부딪힐 거 걱정되지만 지네들끼리 또 부딪힐까봐 너무 걱정인 거야.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로까지 막 105, 60km, 200km를 놓고 막 쫙 인천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PD가 한번 물어봤어. 야, 너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죽음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영광이라는 거야. 이렇게 죽으면 영광이라는 거야.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막 자기들 그 오토바이 족속들 앞에서 자기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니? 너 그게 이성에 맞는 짓이라고 생각하니? 관계 나이 됐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날카롭게 막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막 그 아이들을 비유를 맞춰내서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친구를 진짜 좋아해요. 선생님은 무조건 안 좋아하고요. 친구를 엄청 좋아해요.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안 해도 친구들한테는 말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잘 살려서 친구들 사이사이 선생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이제 중고등학생을 맡았는데 이분은 항상 어디 있냐면 그 아이가 집에 올 시간에 그 집 대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애는 11시에 오는 애도 있고 1시에 오는 애도 있고 2시에 오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은 낮에 실컷 놀고 밤에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2, 3시까지 그 대문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 앞에 있으니까 피해 갈 수도 없는 거야. 새벽에 이렇게 지쳐가다 보면은 선생님이 따끈한 거 이렇게 음료수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 딱 가지고 있다가 힘들지? 그리고 이거 먹고 너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했다. 화이팅 해라. 그러고 주면은 아유 왜 왔어요? 이러지만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은 이 아이는 감동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교육부 이제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는 교육자들 신방을 강화한다. 어쨌든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신방을 엄청 해라. 무조건 하고 1년 동안 한 사람 앞에 한 번은 꼭 한다는 생각으로 신방을 하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희망을 선포하고 또 세계의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학교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른이 300명이면 애들도 300이면 좋겠어요. 어른이 500이면 우리도 500 됐으면 좋겠고 어른이 1000명이면 우리도 1000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각 부서에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막 죽도록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매달리는 사람, 정말 모범적인 그런 목자 한 명만 있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하는데 그분이 배우려고 자기 교회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닌대.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과천교회에 있었는데 혼자서 3,000명을 교회에 등록시킨 집사님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명도 없는데 교회부터 지어놓고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2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오늘 뭐 이거 학생들 이해 연령 특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안 될까? 그 한 사람 내가 되고 싶다. 내가 1년간 내 생애에 11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냥 우리 부서에 미쳐보자. 이제 요 생각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 교사를 했어요. 우리 반에 애들이 한 50명이 넘었어요. 얘를 별로 안 놀래죠? 시골교회 요만한 교회인데 전체 주일학생이 60명도 안 되는 데인데 한 50, 그러니까 90%가 다 우리 반이야. 그거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사줘서 그래. 그 시골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데 제가 맨날 먹을 걸 많이 줬거든. 제가 슈퍼마켓 딸이라 가지고 우리 집에 먹는 게 너무 많아갖고 열심히 줬더니 말이야 애들이 다 몰려들었어. 주중에는 우리 집으로 몰려들고 주일날은 니네 교회 와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돈으로 매수한 것들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 청소년부도 이 아이들은요 제가 말했지만 헌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해가지고 중2 때부터는 우리 옆에 있는 면 소재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중3 때 갈등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우리 교회에 제일 이 지식 수준이 높은 내가 거기는 중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되면 다 도시로 나갔어야 돼서 지식 수준이 제일 높았어. 내가 중학생이 다른 선생님들 많았지만은 초등학교 출신들이야. 근데 난 중학생 출신이잖아. 중학생이잖아. 학력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빠지면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제 망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뭘 했냐면은 제가 어떤 교회 이제 그 성경학교를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진지하게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빠지면 교사도 없고 큰일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진지하게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가라. 그리고 토요일마다 와서 주일 봉사하고 주일 오후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에서 고3 때도 다음 주 시험인데도 와가지고 수능 보기 전 학력고사 보기 전에도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중고등학생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게 하나가 딱 꽂혔어. 그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목표라 생각을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올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애들이 해물그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비판적이고 뒤로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아이들이 내가 할 비전을 못 찾았다는 거야. 그 목표를 못 찾았다는 거야. 왜냐면 이 아이들은요,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는 친구 영화 보셨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애예요. 오토바이도 그냥 타고서 죽어도 영광이라고 말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하게 헌신, 근데 일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우, 중고등학생이 바쁜데요? 안 그래요. 걔네들은 안 바빠요. 엄청 바쁘죠?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안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들고 있는 시간이 많지. 그런데 헌신하고 1시간 봉사하고 가면 더 붙어돼. 이게 왜냐면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냐면은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이 아이들이 뒷꼭지가 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사실은 여건만 된다면 정말 중고등학생들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보조교사라도 그런 걸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미취학부에서 베이비시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9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1시 예배 드릴 때 그 갓난 애기들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트에 태워가고 그 이제 뭐 유치부실 뒤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너무 울면 바깥에 데리고 나가고 또 이렇게 유모차로 끌어준든지 그냥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다른 건 하는 건 아니야. 그건 하는 거야. 그냥 베이비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는데 중고등학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죠? 애가 더 잘 놀아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부서에서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비전을 주셔도 좋겠다. 자, 헌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젊은이부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여기 노년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 옛날에 노년부 얘기가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인생의 절정기라고 쓰여 있거든. 그죠? 설정에 대해서 지금 20대 대학생들 CEO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양극성을 이루는 게 사실이기는 해. 그래서 막 이때 완전 인생을 막 반짝반짝 살면서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 지금 핵심적인 인물로 그냥 우뚝 서가는 게 지금 젊은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내 인생 뭐 이렇게 살아봐야 끝이 분명히 보이는데 뭐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런 노년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능력으로 충만하고 실적으로 충만한 그 부류가 다 모인 게 젊은이인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일을 시켜야 돼요. 쓰잘데없는 생각을 할 여가를 주지 않고 일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게 젊은이부의 특징이야. 물론 이제 저번에 유엔에서 제공한 것처럼 젊은이 연령연대가 67세까지라고 말했어요. 그죠? 이제 바뀌었어요. 하도 젊은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젊은이가 아니야. 20대, 30대, 40대가 젊은이가 아니에요. 자, 나중에 이제 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젊은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도 말했는데 젊은이가 새벽에도 다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 젊은이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그렇게 되지만 옛날에 3일교회 새벽에 가가지고 강의를 제가 막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가보면은 여러분 다 3일교회 가보면은 다 젊은이들밖에 없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걔네들이 저녁 11시 12시 되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야. 집에를 안 가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자요. 교회에서 자요.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춘천에 그 한마음교회라고 거기도 아예 교회에 뭐 이렇게 기숙사처럼 지어져 가지고 아예 11시 12시 되면 교회로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는 거야. 거기는 무조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이게 불이 있어야 돼. 젊은이가 불이 없는 거는 그거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을 지펴주는 일, 그게 이제 젊은이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이게 일거리를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린이 부서까지 이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이렇게 오다를 탁 던져줘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 정도면은 여러분들 젊은이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막 교회 추고도 등사기 끌고 가지고 추고 만들고 그죠? 막 무대지 만들고 교회에서 그냥 살았잖아요.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 젊은이 때. 그걸 생각한다면 젊은이 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할 기회를 줘야 돼요. 어른들이 다 하지 말고 저기 뭐야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그 개그맨 출신인데 대통령 된 사람이 연예인 출신으로 대통령 레이건이에요? 연예인 출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뭘 할까 아는 것도 없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역대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해야 하는 일은 우리 부서가 잘해야 되는 일은 적재적소에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일 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못하는 거야. 부장님 일 다 하면 안 돼. 실제로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도록 중고등부부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리만 깔아주면 돼요. 그걸 잘 깔아주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76페이지로 넘어서 넘어지도 않다네. 큰일 나네 이거. 자 아이들을 이해하는 방법. 첫째는 아이들하고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아이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교회 부서의 아이들을 못 만나면은 그냥 놀이터를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취학부가 많이 있는 놀이터, 어린이가 많이 있는데 중고등 많이 있는데 가서 간단히 앉아갖고 10분만 앉아 있으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고 질문 몇 마디를 던져보시면 그들이 막 줄줄줄줄 다 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책도 있고 요새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막 쫙쫙 나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써서 우리 내가 가르치는 대상의 학생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어쨌는지 내가 젊은이 때 어쨌는지 요거를 기억해 보시면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이다. 자 아이를 이해하는 것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교사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런 좋은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서에 이제 교사를 영입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교사는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문제점이 또 조금 있기는 있는데 집에서도 부모님을 만나는데 교회 학교에서도 그 부모님을 만나면 애가 지겨워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미취학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그냥 엄마 소리도 많이 안 하면서 교회 오면 유별나게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야 막 이런 소리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막 어린이 부서 정도 이상 가면은 애들이 싫어해요. 엄마 여기까지 나 감시하러 왔어?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주는 거는 정말 좋다. 왜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보다도 지금 내가 그 나이대에 그 아이들과 같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앞장서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못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피켓이라도 들면서 재밌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교사 모집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올해는 분위기상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내년 요 목자 세미나 있기 전에 한 10월 달부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설치면서 퍼포먼스를 해서 교사를 하고 싶도록 하고 잡도록.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이들. 자,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은 코 올리고 말도 지지리도 않고, 물론 여러분 부서에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저도 만만찮게 들은 소문에 의하면 뭐 유효한 전도사님 만만찮아서 교회에 다 희적고 다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봐요, 저렇게 늠름한 지도자가 되어서 떡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전도사님 될지 목사님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말씀 뿌리기 막 그런 이렇게 막 다 부수면 뭐 그거만 다 알았겠지. 난 거기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한다면 이 아이가 너무,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의무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장례 대통령님, 장례 국방부 장관님, 유엔 사무총장님, 그죠? 무디, 스플전, 뭐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그 아이의 꿈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제 디자이너가 누구 디자이너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줘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저기 주눅 들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우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고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할 마음, 부모는 정말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다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내 자녀만큼은 특별히 이렇게 공석에 와서는 더 사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내 자녀로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역대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냐? 아이고 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 있는데 종이를 또 하나씩 나눠주면 또 그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고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그냥 펜을 들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제 거둘 시간이야.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안 그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까이 가더만은 피카소예요. 피카소, 너 그리면은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구나. 빈종이 보고 선생님 그렇게 하는 소리, 빈종이를 보고 아무도 안 그린 빈종이를 보고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에 피카소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의 격려와 혹시 부모님이 못할지라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여러분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은 기억나는 교회나 학교에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딱 두 종류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좋은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은 악득 선생님이거나,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되기 위해서 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 저 선생님의 영향이라는 거, 나의 멘토였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5살짜리가 3살짜리 보고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 잘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 막 활켜나.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면은 엄마 없을 때 동생을 갖다가 목 조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핥기도 해요. 그런 원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제 간혹 아까 미취학부에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영접했다고? 알았어 선생님이 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영접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계속 지켜봐주고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영접하는 것은 평생에 몇 번을 해야 돼요? 한 번. 평생 한 번이에요. 유치부터 한 번 하고 어린이부터 한 번 하고 청소년 이런 거 아니라 평생에 한 번. 그 다음에 양도는 every time 계속 양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성리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아이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요새는 교회 주일학교가 6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그리고 애들도 한집 건너 하나 있고요. 애들 낳지도 않고요. 애들이 학원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요. 자, 이런 소리는 누가 하냐면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요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서에 애들 불가능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절대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을 따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린이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지, 어린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정확한 비전을 심어준다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핵심을 심어준다면 이 아이들도 아벨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만의 어린 그 하늘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이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개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아이들을 이해하려면은 아까 제가 그랬는데 모범교사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범교사가 될 수 있을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은 보면은 사적인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말 교사하기 힘들겠어요. 돈이 없어서 교사를 그만두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애들이 하도 웃겨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시간과 물질을 같이 넣어야 돼. 여러분도 이 시간을 들여서 교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물질까지 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투자할수록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웃기는 말을 써놨어요. 이 뒤에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떡볶이집 갈 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기 피자집을 갈 때 하고, 뭐 이제 아웃백을 갈 때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다르다고 들어갈 때부터 임재하심이 다르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얻어먹을 때도 그렇고 제가 대접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인간인지라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이에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들리라는 말이 뭐냐면 관계를 형성해라. 선생님과의 신뢰감을 쌓아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해도 그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겠어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겠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아까 물질을 쓰라고 그랬는데 물질을 쓸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상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문화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화상품권이 좋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실속적이야. 왜냐면 그거 가지고 책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화상품권에 단점이 있는 걸 아시죠? 그죠? 네, 자기가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게임하는 데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을 시키고 배제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 상품이 미칠 악영향까지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착부에서 아이들이 과자를 좋아한다고 불량식품을 애들이 좋아하는 걸 잔뜩 사줘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옛날에 미착부 하면서 저는 괴로웠어요. 왜냐면 거기 부촌이라 가지고 맨날 엄마들이 와서 우리 아이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먹이지 말고 저거 먹이지 말고 저거 먹이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맨날 뭐냐면 유기농 과일만 먹여야 돼. 교회에서. 그럼 유기농 과일 아이에게 하나에다가 귤 하나라도 유기농을 하나 먹이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간식 주지 말자 막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 정도로 얘는 아토피도 있는데 선생님이 무식하게 그런 걸 먹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걸 먹여야 되겠어. 그러고 남은 돈 들여갖고 시간 들여갖고 사가지고 막 이렇게 주니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또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도상이랑 출석상이랑 그런 모범상을 딱 주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고,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저는 스티커 하나를 주더라도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무실동이다. 그럼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이 무실동, 당구동 이렇게 이제 하여튼 우리는 뭐 원주 시내 전체에서 오니까 그러면 선물을 줄 때 제가 원주에서 사지 마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저기 가서 서울 가서 사오는 거야. 네? 그러면 애들한테 선물을 딱 주면서 스티커 1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도 이거 너 주려고 서울 가서 사왔잖아 막 이러면 애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네? 이게 100원이다 1000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수고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서울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줬을 때 아니면은 뭐 여기서 사더라도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고 우리 동네에 있는 문방구에 딱 하니까 이거 2,000원짜리잖아. 이거 1,000원짜리잖아.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사지 말라는 소리야. 이게 왜냐면 희소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희소가치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 뒤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잘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과는 다 안 끝났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시간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원래 이제 요거만 해도 지금 제가 한 학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16주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가지고 그죠? 미취학뿐만 가지고도 16주를 할 수 있고 어린이뿐만 해도 16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따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심화반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래 내가 우리 부서에서 기적을 산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그거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 사람이 하면 되고 싶다. 그래서 내 생애 1년을 정말 내년 1년을 올인해서 정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가 협력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둘이가 우리 으쌰으쌰해서 그 일 한번 해봐볼까? 그래서 막 신망의 목숨을 걸어볼까? 그래서 정말 우리 부서의 애들이 지금은 20명인데 200명으로 만들어볼까?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나가면 이거 안 나가면 없거든. 그럼 나가면 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못 나가서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에 헌신하는 정말 헌신자가 있어주기를 축복하고요. 자, 당장 내일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개라도 좋아. 한 개라도 좋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표정 하나라도 아니면 의상 하나라도 뭐 간식 하나라도 시각자료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꼭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부서를 축복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